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문학계의 거장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작이니까 러시아의 백작이면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또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무 슬프게 자랐고 친척집에서 길리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그럼에도 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낙방을 합니다. 낙방을 하고 나서 군대에 가서 열심히 또 사관고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전쟁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천재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사실 사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는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무료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지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소유의 소작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과 어떻게 하면 농촌을 개혁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뛰어들고 농촌 사람들에게 막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작민들이 하는 거, 너는 지주의 아들이고 많이 가졌는데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소설을 쓰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문화가 뭐냐, 부유한 젊은 층들은 대부분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예욕, 권세욕, 사욕, 애욕, 자만심, 분노, 수많은 폭행, 나쁜 짓, 성폭행까지 저지르면서 아주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톨스토이 또한 돈이 많았고 그렇게 젊은 층에서 그런 부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형인 니콜라이라고 하는 형이 37이 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는데 형이 죽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고록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에게 6천만 평의 토지가 있고 300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내가 고골리나 섹스피어나 몰리에르와 같은 수준의 명성을 얻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시 그는 겉보기에는 너무 평온하고 행복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질문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지?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 거야? 나도 죽을 건데 라고 하는 두려움에 엄습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미 어려서부터 버렸던 기독교에 가서 답을 찾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농촌 지방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온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농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저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명예와 성공을 가졌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데도 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저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쾌락도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가장 진리의 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5년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로 나의 전 생애가 변해버렸다.
이전에 욕망하던 모든 걸 욕망하지 않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중요하게 보인다. 내가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 떠났던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여인들과 성생활을 하고 술에 취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도 5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더욱이요. 아니, 다 누렸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명성도 누렸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 두려움, 불안, 이게 뭔지를,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실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톨스토이를 흔드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흔드시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후에, 옛날에는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일들 후에가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짧게는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왕들과 전쟁을 했던 그 전쟁 후를 말하는 거고, 이 일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길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후,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 10년이 거의 다 차는 그 기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뭔가 너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김난도 선생님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다고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 지금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그래서 위로와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어른이 되는 건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삶이 나를 거칠게 흔들 때는 꿋꿋하게 버티지 말고 조금씩 흔들리면서 한 뼘씩 성장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흔들린다는 말을 무슨 부정적인 흔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미의 흔들림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편 73편을 해석해 놨는데 그런 말을 해요. 신앙인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냐? 성공하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해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내용이 뭡니까?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니 부자들은 대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의인들은 맨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죽어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안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는데, 그 고민이 시편 74편의 기자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돼요? 성소에 들어가더니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다고 시편 73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볼 때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는 흔들리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 신앙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반스 에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와 믿음과 영광은
모두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다. 신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성장도 장래의 영광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영광만 있지 않아요. 은혜만 있지 않아요. 신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게 꽃길을만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 이 흔들림이, 이 근심이, 이 신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건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불행한 건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흔들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절부터 6절은 7절부터 21절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7절부터 2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7절부터 21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반응이 나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살펴볼 거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정이라는 단어와 뗄래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묻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써요. 서로의 신뢰를 함께 공유하고 생각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합일점을 찾는 것, 그게 신앙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정은 그렇게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우정관계, 서로 친밀한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신다는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1절에 환상 중에 찾아오잖아요. 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려고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가리켜 어려움 당한 종을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1절 한번 가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실제로 구약 학자들이 다 숫자를 쉬어봐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인간은 항상 연약해서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불안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불안은 첫째는 뭐예요? 14장에서 이미 고대 근동의 대단한 왕들과 고작 318명, 318명의 종들과 마물의 형제들 몇 명하고 합쳐가지고 많아봐야 많으면 1000명, 적으면 500명으로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저기 신할 왕들이 왜 공격을 했어요? 소돔 왕들이 배신을 하니까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소돔 땅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엄청난 대군이 물러갔지만 다시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쫓아오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적은 수로 이길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죠. 뭐예요? 자손에 대한 근심이에요. 왜? 롯을 구해놨는데 롯이 자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잖아요. 롯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왜? 자기 옆에 누구만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있는 거예요. 왜? 롯은 소돔 땅, 그 난리가 난 땅 전쟁으로 폭삭 망한 고개가 그래도 좋다고 죄악의 성읍으로 다시 가버렸단 말이에요. 저번에 말했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 가서 여전히 세상에서 왕 노릇, 대장 노릇 하면서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앉아있어요. 롯은.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롯은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항상 왜 롯을 질질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가 자손이 없으니까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자식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예요, 수치. 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뭐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이나 자식이 없으면 노예를 아들로 삼아서 양자 삼아서 자기의 상속자를 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자손이 없다는 거. 근데 왜 이게 화가 나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게 벌써 10여 년, 거의 10여 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지만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민보다 영적인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손은 단지 물리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내 엘리에셀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자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단지 내 새끼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는 말 그대로 전쟁 용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네가 고대 근동의 왕들과 싸울 때도 내가 지켜준 것처럼 여전히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하면서 소돔 왕에 대한, 그리고 저기 신할 왕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사카르라 해서 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노량물이 사카른데 이거를 거절했잖아요. 왜? 이건 필요 없다. 나는 세상 것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절한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는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대뜸 2절에 뭐라고요?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뭘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뭘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발 복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오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그거 주셔도 나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여기 보이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자손이 없사오니 이 자손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르이라고 해서 이게 알룸, 즉 벌거벗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거숭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거숭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를 만족시켜줄 게 뭐라는 거예요? 자손 외에는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소유도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하고 똑같은 거죠.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것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손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폭발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삼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데 로또 떠났고 나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손 준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자손이 엘리에셀인가 보죠. 내가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투덜거리는 거예요. 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을 위한 의심이 있고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의심해야 돼요. 왜? 그 의심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는 의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의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자식 안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근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의미의 투덜거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영적인 고민이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4절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난 자손이 상속자가 될 거야. 진짜로 네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은 나는 자손을 못 낳는데 사라는 애를 못 낳는데 나에게 자손을 준다니 아마 롯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상속 제도를 사용하면 내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너의 몸에서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을 아예 여기다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게 뭐예요? 너에게 네 자손을 주겠다고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자손이라고 하는 5절에 나온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너 엄청난 자손들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손을 주겠다. 한 자손을 꼭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약을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건 성경의 해석을 듣고 성경의 해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자손의 약속은 뭐예요? 단순히 내 후대를 위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자손을 사모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 자손을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낳을 거고 그 자손의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5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돼 있는데 한글에 안 써졌는데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써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밖으로 나가면서 이르시되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돼 있냐? 제발 나 히브리어로 나라고 그래. 플리즈 제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브라함아 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들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제발 날 믿었으면 좋겠어. 제발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발 부탁하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구약에서 한 4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을 설득하면서 제발 날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위로하려 하시고 또 친구처럼 생각하시는지. 야 안 믿어? 됐다. 난 없어도 돼.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너 내 말 안 듣네. 내가 꺼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난 널 사랑해. 난 너의 친구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닫으면 그 설득이 안 들려요. 하지만 귀를 열어놓으면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 설교는 설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설득하시잖아요.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은 잘 준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숫자 세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들의 수를 세어보래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는 별을 셀 수 없지. 나는 별을 셀 수 있어. 나는 네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나는 다 헤아리고 셀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대단하신 하나님,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많은 수를 어떻게 헤아리지?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을 다 헤아릴 만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가 여호와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하나님이 별을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함을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믿음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저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을 진짜 네 고백으로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진짜 믿을 수 있냐? 네 자손조차 이 별들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백한 고백을 이제 믿음으로 선언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배 아만,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은 뭐예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배라는 단어가 인가.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지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만은 지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뜻이에요. 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약속하실 때마다 설득하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또 설득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했어서 믿은 거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설복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설복이라고 써놨으면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설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설복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알아듣도록 설득해서 인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있어요? 설득해서 알아듣도록 알려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런 거예요 라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자기가 그냥 나 그냥 믿을래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득당해서 아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복이라는 건 설득당해서 복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 쉽게 얘기하면 즉 아브라함은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 신앙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내가 설복 당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나를 설득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믿게 해주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설복되는 은혜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믿음이란 단어가 두 단어, 하나는 피스티스, 또 하나는 페이도, 신뢰하다, 둘 다 믿다, 신뢰하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에게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도, 신뢰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고 심지어 페이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페이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확신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능동태로 쓰이면 그런데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쓰냐? 순종하게 되다, 확신하게 되다, 설득,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믿음을 쓸 때 피스티스 말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수동태로 써요. 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설득당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페이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해요? 내가 무슨 근거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니까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믿게 됐고 확신하게 됐고 순종하게 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이는 나는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건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성경 믿을 수 없어요. 세상 보세요. 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주관과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은혜, 설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시고 설득되어서 내가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다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공적으로 선언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4장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울 자격을 가져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내가 그걸 의로 여길게 라고 하고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친구야 라고 선언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하나님 나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요. 알죠 하나님? 이러면서 설득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됐다는 건 친구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친구에게 설득하신 하나님께 우정의 관계를 서로 회복해서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지금 형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그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진짜 친구로서 원래도 친구였는데 더 끈끈한 우정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친구 맞니? 나와 우정관계를 맺으며 나와 함께 설득된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세상에 양과 소와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의 재물이 넘쳐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박국 3장에 뭐라 그러죠? 하박국 기자가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막 여기서 페르시아 사람들 막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지경에 있는데 하박국 기자가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막 물어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고 올라오는 한날의 날에 내가 떨림 가운데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소와 양간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재물을 못 누려서 불행하지 않고 톨스토이처럼 다 가졌다고 나는 축복받았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잠깐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1971년 12월에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88세에 쓰러졌어요.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고 언어 능력도 잃고 팔도 힘이 잃고 보행 능력도 잃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투로 말했어요. 근데 이 늙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설교한 것을 삶으로 예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제 삶의 예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최고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오늘 이 상태에 대해서 예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설복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스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스 합시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저 별들보다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마칩시다. 약속 이루시네.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늦자고 조금 더 늦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세임 주시고 우리의 수치도 거두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쌓인 승리 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나만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쌓인
이루시리라. 반드시